출애굽기 28장 6절로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8장 6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은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다 같이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닿는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11절에 보면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이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두르고 라고 써 있습니다. 호머나라는 보석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 6지파씩 나누어서 그의 이름들을 호마노라는 이 보석에 어깨 위에 다는 이 보석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새겨지는 그 날들을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이 얻는 이 옷에 대한 부분들을 어저께 우리가 5절까지 보았다면 더 구체적인 이 옷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의 이름을 6절에는 에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그 옷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봇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이 성막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 입는 옷도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2절에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짤지니 라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때에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때에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오실 그 옷을 입고 오실 그 예수님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신랑 되신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을 성경 우리에게 예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입는 옷,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입고 오실 그 아름다운 옷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6절은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색깔로 짜여지는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이 실에 대한 부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에봇을 만들 때 금색 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금색 실은요,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님의 권능,
영원히 번치 않는 예수님의 영광을 금색 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색 실은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청색 실,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 자색 실, 예수님은 왕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 왕이신 예수님을 이 자색실로 표현하고 있고, 홍색실은 우리가 장막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할 때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색실은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할 때 홍색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 배실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의로움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막에서 이 실들은 그대로 사용했던 것처럼 이 제사장이 입는 옷도 이 성막에서 사용하는 그 색색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의 모습이 온전한 이 땅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오실 그 제사장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예표적으로 함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막을 이야기할 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할렐루야.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 영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에봇은 무엇입니까? 에봇은요,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온전히 입을 때에, 에봇이라는 그 옷을 온전히 입을 때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자신의 죄를 온전히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막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 에봇을 입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지금 에봇을 동일하게 성막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죄인된 이 제사장, 어저께 죄인된 모습이 동일하게 제사장도 죄인된 모습이지만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셨을 때에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거룩한 옷을 입을 때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우리를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은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아멘. 여기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봇을 짓고 나서 이 어깨 위에 이 호마노라는 보석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호마노라는 이 보석 위에, 어깨에 있는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기는데 한 어깨의 보석에는, 호마노에는 6지파의 이름을, 또 한 어깨의 보석 위에는 6지파의 이름을 나누어서 각각 새겨라 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 위에 새겨 넣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깨 위에 온전히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어깨 위에 온전히 짊어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짊어지신 의미를 호마나 위에 이름을 새겨라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깨에 정사를 얹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이 호바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죄를 그렇게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그 어깨 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지 않았다면 대속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에 있는 모습이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회개에 합당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이 다예요. 청색실과 자색실과 이런 옷으로 이런 것들로 에봇을 만들고 그 어깨 위에 장식품 이 호마노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14절까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물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런 것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첫 번째는요. 죄로 더러워진 옷. 여러분 보세요. 죄로 더러워진 옷. 죄로 오염된 옷을요. 깨끗이 씻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죄로 오염되어진 옷. 죄로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 이것이 회개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아멘.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되게 될 것이라. 아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준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죄로 붉게 오염된 더러운 옷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질 때에 더럽고 오염된 옷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더러운 옷을 갈아입잖아요. 깨끗한 옷을 갈아입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죄가 준홍같이 진홍같이 붉고 더러울지라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 빌라델비의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옷, 오염된 옷을요. 깨끗한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덮는 것이죠. 깨끗한 옷, 그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때에 우리의 오염된 옷이 가려진다, 깨끗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을 온전히 입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온전히 입고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덮을 때에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려질 수 있다, 덮어질 수 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의 옷으로 온전히 덮을 때에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심령 가운데는 그 죄가 남겨져 있어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회개라면, 앞으로 갔다가 회개라는 것은요, 완전히 180도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면, 이 두 번째는요, 더러운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로는 덮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덮어주고 이 은혜로 덮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회개가 되지 못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옷을 덮어줬을 때에 로마서 13장에는 14절에는요. 그 다음에 행할 것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도모하지 않는 단계까지 우리가 갈 때에 온전히 예수님의 옷을 덧입을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사모할 때에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심령에 예수님의 옷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밭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마음밭들이 있죠.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또 돌짝밭 같은 우리의 심령에, 또한 딱딱하게 굳어지려고 하는 이 땅의 우리의 심령에 자꾸 이런 것이 생길 때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시밭과 우리 안에 돌짝밭과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밭이 날마다 기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볼 것은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옷을 돋보이게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혀주시잖아요.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혀주실 때에는 제사장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에봇을 입고 올 때에 그 에봇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 백성들이 캐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왔을 때에는 제사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입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이 에봇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내 모습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옷이 돋보이도록 우리는 그런 모델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은 제사장은요, 온전히 가리워지죠. 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자신의 모습이 온전히 숨겨집니다. 더러운 모습도 숨겨지고 연약한 모습도 숨겨지고 자신은 온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에봇의 화려함만, 에봇의 거룩함만, 에봇의 영화로움만 그 백성들 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옷을, 이 유명한 디자인들이 옷을 디자인하죠. 그 디자인한 옷에는요, 이 디자인한 사람의 기술도 들어갔을 것이고 솜씨도 들어갔을 것이고 재능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한 옷의 기술도 솜씨도 재능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델은요,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돋보이게 되는 그런 것이 모델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다. 다시 한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이는 모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모델로 이 땅에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사도 요한이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가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델이 되어서 너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이 모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요한일서 1장 2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말씀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본다? 맞아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델로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이게, 이 땅에 보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라고 모델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을 나타나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역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고 들은 바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만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모델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옷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요, 나의 모습은 죽고 나의 모습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옷 입은 우리가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힘든 시간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좌절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 안에서도요, 직장 안에서도요, 학교 안에서도요, 어떤 곳에서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고 다른 것을 잊어버려도, 그래, 에봇을 입고 제사장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에봇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내가 드러나면 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옷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옷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부부 관계 속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내 모습은 죽고 예수님의 옷이 드러나는 그런 모델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리라. 모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모델은 자격이 없어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순간, 그것은 모델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중에 자신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았어요. 영원한 천국에 상급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이미 상급을 다 받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이런 것이죠.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티격태격할 수 있어요. 그때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옷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 불법을 행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옷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의 열매로 예수님께서 너가 나의 참 제자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어렵지만 이것이 영광되는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지파에 이 이름을 호바너, 이 6 이름씩 새겨놓았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걸어가셨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따라가는 자들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오늘도 생명책에 기록해 두실 줄 믿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옷, 오염된 옷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옷, 오염된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덮어지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나는 그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모델로, 옷을 소개하는 모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수님이 모델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델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델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새벽에도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님, 더러워진 옷, 오염된 옷 여전히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빨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옷도 빨아주시옵소서. 돌짝밭과 같은 옷, 가시밭과 같은 내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어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영광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